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주님,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데 이 시간 주님 맞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타치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all I see is a battle, you see my victory. When all I see is a mountain, you see a mountain move. And as I walk through the shadow, your love surrounds me. There's nothing to fear now, for I am safe with you. So when I'll fight on my knees with my hands lifted high.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every fear I lay at your feet. I sing through the night.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if you are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For Jesus,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you. When all I see are the ashes, you see the beauty. When all I see is the cross, God, you see the empty tomb. Oh, so when I fight on my knees with my hands lifted high.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every fear I lay at your feet. I sing through the night.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 almighty fortress, you go before us.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You shine in the shadows, you win every battle.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An almighty fortress, you go before us.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You shine in the shadows, you win every battle.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An almighty fortress, you go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 말씀, 오늘 본문은 38절 39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는 누구신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예수가 못마땅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길을 프리페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그를 향한 기대감은 인간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들 속에 있었지만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자기 자신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앞서버렸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Lamb of God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상고하는 이 역사는 BC 586년 7년에 남이스라엘이었던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망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망함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때에 그들에게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들은 성경을 묵상을 하는 일, 그리고 성경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일에 집중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일과도 마찬가지 이러한 일의 시작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에 시작이 되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어도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던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었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나서도 완전히 이 솔로몬 성전에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솔로몬 성전에 계시게만 하겠나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 온 천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실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일찍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기를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선포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오늘날도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성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성전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일 뿐이지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다.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린 양의 모습, 양을 잡아서 제사를 동물로 잡아서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것의 상징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사건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의 상징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갔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노래는 부르지만은 주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의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종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없애버릴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모든 사연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고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 얽매인 그들은 결코 그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그것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 심판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심판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파스돼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것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면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증거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역할을 성령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간인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왜 필요한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증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인간을 위해서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인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그분이 아닌데 나는 그분의 이 샌들 끈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해서 온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거, 누구를 준비시키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는 인간,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증언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한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용없는 일이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못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지금 5장 마지막 부분들을 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5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이미 3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받게 하는 것,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매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35절은 뭔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찍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증명합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등불인 것이죠. 이 등불은 비춰져서 사람들을 그 어둠 속에서 보게 하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등불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광했습니다.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선지자가 오셨구나 하고 열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샌들조차도 들기를 감당치 못할 것이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단강가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집에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고 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때로는 그 찬양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어떤 증명을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도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이퀄 되시는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BC 586년 7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로 그들은 스스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열심히 했었어요. 오늘의 모든 처치가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모습이어서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책 속에 있는 성경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실제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얽매여 있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줬지만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열광했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할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왔구나, 메시아 같은 분이 왔구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열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셔서 세례 요한 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셔서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증거하셨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증거하셨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서 암송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내신 자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각성해야 될 부분이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내가 상고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틀에 붙이고 집에 모두 책상에 붙이고 집안에 보이는 곳에 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반드시 믿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의 메시아를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 열심으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지도 구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은 날쌘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열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이 모든 성경, 너희가 묵상하고 너희가 문설주에 붙여놨던 성경, 손목 위에 머리 이마 위에 붙였던 이 모든 성경은 곧 메시아 되는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얼마나 더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의 엄청난 그분의 권위 그리고 임무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만 이 모든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오셨지만은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인 인간들의 잔악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심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모두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증거는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